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청소도 좀 하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10분 전 9시인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방송에 함께 해주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는 이 시대에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날의 삶을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비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종이 말씀을 전하는 이 TV방 81명이 등록을 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잠에서 깨지 못하는 백성들, 또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나라가 좌클릭으로 자꾸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잠자는 이들의 잠을 깨워서 정상 위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옵는 것은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주여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건강 해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긴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5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10장 5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 7 우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지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0장 5절서 7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어요.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강림을 말씀한 것이고 7째 나팔을 불게 되면 시간이 다시 없게 됩니다. 즉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시면 세상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복음의 비밀은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예고하시고 11장에 가서 7째 천사의 나팔을 부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데 이 비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예?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거 말해줘도 믿지도 안 하고 듣지도 않아요. 노아 시대를 보았잖아요. 노아 시대에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 했어요. 그러면 120년 동안 배를 짓는데 아마 한쪽 모서리가 오래돼서 썩어서 다시 보수하고 이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물도 없는 산꼭대기에서.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노아와 그 7 가족 8 식구 아닙니까? 저것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120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더라. 그리고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그날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그 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여 만물이 종결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옥수수를 심으면 포트에 넣어서 모종을 심기도 하고, 아니면 밭에 그 옛날처럼 직파를 해요. 씨를 그냥 직접 심는다. 그런데 포트에 넣었던 직파를 했던 어쨌든 싹은 올라와요. 자, 그 싹이 올라와서 옥수수를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밭에 심어놓은 옥수수가 개꼬리가 나오고 통이 요만큼 나오는 게 지금 보여요. 그래서 비료를 줘놨는데 또 날이 가물어서 그래서 어찌됐든지 비료는 던져놨어요. 안 되면 물이라도 퍼버야 될 것 같아요. 물호수가 거기 있으니까. 자, 그 옥수수 열매가 익어가면, 익을 때가 되면은, 그 옥수수를 꺾어낼 때가 되면 쪄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꺾어낼 때가 되면 저는 가가지고 잘 익은 것 같은 옥수수를 한 2통, 3통 꺾어가지고 와요. 집에 와 삶아서 먹어봐. 그래서 한 30번 그래다 적기다 하면 그때 완전히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맛있어요. 그러면 그 옥수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올라올 때가 있으면 추수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고 나면 그 옥수수 때는 낫으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끝이라 그 말이에요. 창조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여 만물이 완전히 종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깨어서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에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깨어있으라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으려고 안 하고 오실 주님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맞이하려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깨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자꾸 닮아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어려운 시대냐? 말씀의 변질이 자꾸 오기 때문에 어렵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시켜요. 그럴싸하게 변질시켜요. 이거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속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좋은 시대, 말씀을 듣기 좋은 시대, 철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듣고 기도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엉망이 돼버렸어. 마지막이 되면 점점 더 마귀는 천사를 가장하고 이리가 양으로 가장하고 성도들의 생명을 유린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염려하면서도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주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가? 이거 염려해 봤어요. 주님 앞에 서서 너 왜 나를 제대로 믿지 않았냐 물으면 뭐라 하겠어요? 예수님, 세상에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거 하다가 못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더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너는 듣지 않았느냐?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을 일호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일터를 하나님의 일로 2호를 삼으면 직장에서도 최고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바라보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주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걸 2호로 삼아라. 그럼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역사해 주셔요. 누가 감히 못 건드려. 8절로 11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작은 책과 다시 예언을 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하여 성도에게 주어지는데 성도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는 이 계시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그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님 재림을 맞을 준비를 잘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못 느낀다 그 말이야. 그러다 보면 기름 준비하지 못한 뭔 처녀요? 5 처녀같이 되는 거야. 9절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됐다 그랬어요. 내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뭐가 살아요? 영이 살죠. 하나님은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먹으라고 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내려온 천사이므로 성도가 달라고 하면 즐거이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주시는 거예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입에는 송이꿀처럼 달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른 것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그 맛이 꿀과 같다. 송이꿀 같다. 여러분 송이꿀 먹어보셨어요? 저는 벌을 키우기 때문에 벌이 개체수가 많아지면 벌통이 꽉 차요. 그러면 이놈들이 헛집을 지어요. 엉뚱한 데다가 헛집을 이렇게 크게도 지어. 이렇게 크게도 짓는데 간혹 거기에 꿀을 채워놔요. 그러면 어떻게? 버릴 수는 없고 썩 오려가지고 한 입 물어뜯지. 와, 그 꿀맛이지 뭐야 그거.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꿀맛같이 달아야 된다 그 말이야. 달아보셨어요 여러분? 응? 달아보기 뭘 달아봐. 그냥 목사님들이 읽으라 하고 구역예배 가면 성경 몇 장 읽었냐 물어보고 적고 하니까 그냥 갈 수는 없고 억지로 읽어봤지. 예? 나도 그래 봤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이렇게 달콤하고 좋은데, 예? 설교를 들으면 아주 은혜가 있고 재미가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영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영이 소생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 만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지만은 배에서는 왜 쓰게 되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게 넘어갔으면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달아야지 왜 뱃속에 들어간 데서 쓰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먹었어 받아 먹으라 해서 먹었어. 그런데 그 먹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내 중심 속에서 반대 세력 육체의 부패성이 나와서 거스리기 때문에 배에서 쓴 것이고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인격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힘이 들고 고난이 오기 때문에 쓴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과 자기는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응? 이것은 참기 어려운 고난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 성도는 배에서 쓸지라도 입에서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 먹어야 점점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면 더욱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자라날수록 새로운 말씀을 달게 받아 먹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지만 고난을 참고 순종해야 영의 양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애매히 받는 고난은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어요. 속담에도 보면은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몸에는 유익하다 그랬어요. 고난이 오고 힘이 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영이 자라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예? 말씀을 받아 먹어라. 받아 먹었어요. 왜 배에서 쓰냐? 그 말씀을 다시 토해서 전해야 하니까 환난 가운데 말씀을 전하자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배에서 쓴 거예요. 어? 11절에 보면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기 영이 힘을 얻고 소생하였으면 나아가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언제나 자기 영이 살고 자기 영이 자라나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다 해야 돼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받아 감당한다. 참 좋은 말이지요. 제가 겪은 일이에요. 자기는 사명을 다한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뭐라고 했어요? 사명이 뭔지를 아냐? 사명이 뭔지를 아느냐 물었어요. 대답을 못해. 말 그대로다. 죽을 사자.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이 다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사명을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말이 그런 줄 몰랐대. 참 웃고 말았었지. 배는 써요. 왜? 그거 다시 토해놔야 되거든. 응? 환난 가운데서 성도를 맺이고 죽이는 그 가운데서 말씀을 다시 토해 전해야 하자니 얼마나 뱃속에 쓰냐 그 말이에요. 응? 받은 말씀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내 생명 내놔야 돼요. 응? 생명 내놓은 희생의 수고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법 아래 매여서 죽었던 것을 은혜하려 옮겨서 중생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살려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의 비침을 얻고 주의 말씀을 받아 날마다 이어지는 삶의 영의 양식을 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든 이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어두운 세상에서 함께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추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 되어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져서 나아가도 들어가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말씀은 점점 더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그런 곳으로 지금 말씀은 달려가고 있어요. 현실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재림하는 것처럼 믿으며 살으라 그 말입니다. 시간은 조금 있어요. 아직.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오는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그 성전은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지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놈은 12지파에서 빠진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말씀대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많이 읽으십시오. 계시록을 많이 읽으면 계시록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읽으세요. 한 200독 이상 해보세요. 막 외울 정도로. 그러면 어디 가서도 대화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상대에서 대화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행여나 주님 올까? 고대가를 썼던 그 목사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주님 재림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꼭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뜨거운 날씨 건강들 조심하십시오. 샬롬.